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다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사들이 왕에게 보고 하리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전국교회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3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순례를 시작한 것이죠. 이번 주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가 범위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요.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내가 성경을 잘 몰랐구나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경을 꼭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핸드폰,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또한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연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에이, 또 그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 이미 알고 있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잘 듣지 않고 또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꼭 이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라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좋은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야 때의 성전을 보수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손을 지나서 요시야 왕에게 이릅니다. 서기관은 발견된 율법책을 왕 앞에서 큰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왕은 서기관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왕의 시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죠.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물어보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이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가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치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두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 그리고 말씀을 통한 회개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낭독되는 율법의 내용을 듣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봅시다 라는 왕의 그런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시종들은요, 선지자 앞에 가서 율법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유다 왕의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 재앙이 내려지게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 놓아셔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19절과 20절을 제가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유다왕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를 보신 것이죠. 재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왕 요시야는 중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결정을 유보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진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 또한 보게 되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묻고 답을 얻는 과정은 우리가 말하는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은 우리가 성경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하실 부분이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요, 이런 부분이 내 삶에 조정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읽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읽었던 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반응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정말 진실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율법책을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렸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재앙을 유보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새벽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이루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다와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유보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이 반응하는 우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말씀에 늦어져서 말씀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희망과 소망을 얻어 기뻐하고 때로는 자백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잇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보다 겸손한 마음, 그런 드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말씀의 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히 알 수 있는 은혜와 그에 따라 삶을 던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의 순간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나날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